오늘 말씀은 세 교회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원래 그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그래서 이 아시아에 서로 이렇게 어느 도시가 정말 더 클지 모르게 서로 다투는 아주 거의 아마 이 서머나가 제일 큰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바울 사도가 오래 머문 곳이 아니고 또 그렇게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는 못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것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 세워진 듯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많이 배우지는 않았는데도 보면은 이렇게 칭찬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근데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일곱 교회 보면 항상 먼저 이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묘사한 게 있어요. 그거가 그 교회에 꼭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있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나도 사실은 다 겪었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 그리고 내가 승리했다. 이 죽음조차도 나는 이겼다. 그런 자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거죠.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저들은 지금 환난과 궁핍 때문에 사실 모든 면에서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네가 부유한 자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있는데 저들은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의 배우는 결국 사단의 회다. 주를 대적하는 세력의 그러한 집단이다. 그것. 너희들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까지도 고난이 있었지만 또 장차 계속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마 죽을 것을 얘기하죠. 또는 아마 투옥시키는 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해서 시험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의뢰하는데도 이러한 일을 당하니까.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문자적으로 우리가 10일이 아닌 걸 알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충분한 고통의 기간이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이러한 환난과 또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요 항상 그 시간이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한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어요. 또 아무리 길어봐야 우리 사는 날 동안 고난이겠죠.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도 또 어느 일정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충성할 때는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비록 죽지만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구원받느냐. 우리는 이제 진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비록 너의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저희들은 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저들이 많은 고난에서도 신앙을 지켰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늘 있었지만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받을 때 시험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늘 대표되는 게 뭐예요?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 당하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승진이 안 이루어지거나 이제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잘 안 되거나 뭐 이제 이런. 또 그 외에 뭐가 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연구 좀 해보세요. 또 그 외에 우리가 뭐가 또 시험거리가 있는가? 예, 아마 그 정도, 그러니까 뭐 가난하거나 뭐 병 걸리거나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받을 때 참 고난만 오면 좋겠는데 시험도 같이 온다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걸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 그 답은 무엇입니까? 연단 때문이다 그거죠. 성경은. 연단 때문에 너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 중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때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 받을 때 괴로우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연단이다. 연단. 너희들 그러한 어려움을 겪느냐? 그걸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범죄해서 징계받기도 합니다. 자기가 범죄해갖고. 예. 그래서 그것도 고난의 징계를 받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한번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무슨 어려움만 찾아오면 죄진 걸로 생각해. 실제로 많습니다. 뭐가 일이 안 풀리고 가족에 무슨 병이라도 하나 누가 나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진 게 아닌가. 근데 죄 안 짓고도 욥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안 져도 왜 그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의인이었는데 당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빨리 그걸 고쳐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그건 나도 안 좋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자기가 한번 돌아는 봐야죠. 죄를 졌는데도 어려움 찾아왔는데도 자기가 무슨 연단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문제인데 또 문제는 죄도 안 져놓고 별로 자기가 잘못도 안 해놓고 고난만 찾아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금 그게 아니라 연단이니까 연단. 우리를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쓰시려고 준비 중이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택함 받았구나. 사용되기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이제 더러워서 안 쓰는 거겠지만은 세상을 타협한 사람 하나님 씁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과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거룩하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세상 거 다 즐기면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길 기대하십니까? 그건 안 되죠. 또 이미 하나님께 쓰임 받던 중이라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한 사람은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전한 이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때 그 사람을 썼어요. 하나님 정말. 왜냐하면 거룩했기 때문에. 경건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않는다고요. 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 씁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연단 이런 것을 찾아올 때 야, 요거는 하나님이 날 갖다가 이제 쓰시려고 그러나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혹시 내가 너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단,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혹시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세상과 타협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나중에 한번 고난은 올 텐데 그거는 징계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걸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기 때문에 거룩에 이르지 않고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주일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쓰임은 당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연단을 받는 중이라고 해서 고난받는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준비구나. 내가 너무 편안하다고 해서 행복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날 쓰지도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 날 훈련시켜서 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짝하고 있는데 무슨 고난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껏 받아야 징계나 받죠. 자, 이렇게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되시죠? 고난과 징계가 왔다 갔다 그리고 역경과 뭐 그게 오히려 막 고난, 그런 걸로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심령에.
이해되죠? 우리가 자기 잘못으로 하면 징계받는데 그것도 고난의 형태고, 또 아니면 자기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받지만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쓰기 위한 준비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만약에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는 아마 좀 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그 바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라든가 사랑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 중에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쪽일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 이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보다는 아무래도 사랑이 식어진, 그래서 좀 에베소 교회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참 열심도 냈고 그때는 참 좋았고 어떤 감격이 있었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혼자 좀 하나님 말씀 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감각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무감각하게 또 예배 그냥 드리고 은혜 오늘 좀 받았고 또 뭐 안 받아도 뭐 말고, 그냥 무감각하게 이런 어떤 첫사랑의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자신을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아니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 하면 어느 쪽에 가까울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정말 구원의 그러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벌써 오래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벌써 10년 됐고 벌써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30년 돼서 뭐 웬만한 거 들어도 뭐 늘 들은 거고, 그 십자가에 무슨 주님의 은혜에 대한 뭐 감동도 없고 기도에 대한 뭐 간절함도 없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나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식의. 저는 차라리 북한에 있는 교회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은 깨어있고 칭찬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보다 저는 중국교회를 우리 주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만나봤을 때 그들에게 향한,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충성심 같은 거, 그 열정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면에서 회복해야 될 거예요. 이게 그냥 생활 중에 한 일부가 되었는가? 아니면 내 생활의 전부인가? 결과적으로 가만 보니까 핍박받는 중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재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기 보면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박해가 오는 것이고 고난이 오니까 그럴 때는 죽을 걸 각오하고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되 그 정도 충성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런 게 아니고 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아주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래서 힘들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좀 쉬시오. 이게 오늘 서구 신학의 분위기죠. 좀 쉬어야 된다, 이런 걸 특별히 요즘 서구 신학은 무지 강조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성경적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죽어라 그거예요. 더 죽도록 충성하라.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전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안식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근본 자세가 이 땅에서 안식은 없어요.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안식은 아주 영원토록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고 상처를 받아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여기서 당하고 저기도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당하고 또 당하며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전투 고온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젠 좀 쉬어야 되겠다. 스스로 안식년 쉬어요. 그게 아니라 힘들었으니까 더 열심히 죽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믿은 이상 후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이지. 죽을 때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이틀 정도 푹 잘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자, 1년을 쉰다. 2년을 쉰다.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동안 주의를 하느라고 내가 너무 충성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이미 이제 주님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땅에서 충성과 충성. 계속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자이가 그냥. 뭘 자기를 챙길 게 어디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죽도록 충성. 그동안 난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 그거 없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더 많이.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것을 우리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현재 주님 때문에 혹시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또 어떠한 친구들 사이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참 이게 벌써 몇 년째 힘듭니까? 주님 때문에 참 그런 어떤 고통을 계속 겪고 있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십시오.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그거는 언제 분명히 10일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나요? 내가 지금 막 주의 이름 때문에 막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참 너무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 주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빈둥빈둥 노는 것도 또 알고 있겠죠. 그건 몰랐으면 좋겠는데. 빈둥빈둥거리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또 힘다하여 참 지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냥 이를 꽉 깨물고 그래도 또 버티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아무개를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빈둥계통입니까? 아니면 죽자고 나가는 그런 계통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까? 더 하십시오. 죽도록 하면 죽으십시오.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해. 죽어. 우리 죽으면 되는 거야. 주님을 위하여. 힘들 겁니다. 주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이 잠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깨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심전력할 때 죽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주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죠. 어떤 때 참 자기 혼자 쓸쓸하고 외로울 때 많아요. 격려받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황이 꼬이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그래도 그때 주께서 아신다. 이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아신다.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주께서 아신다. 이 서만화 교회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충성스럽게 했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17절까지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이건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교회 유혹에. 그래서 거기 14절에 15절 저들은 이제 어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여기 보면 계속 그 사자로 되어 있죠. 우리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 사자, 또 서머나 교회 사자, 버가모 교회 사자, 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원래 편지하는 거라고. 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주님께서 쥐고 있다고 그랬죠. 7 금초 때, 그리고 7 교회 사자요. 7 초 때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또 그 사자에게 편지한다. 사자는 이제 특별히 그 교회의 리더죠. 지도자들. 당시 교회 지도자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실상을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에서는 이 리더가 참 중요해요. 지도자.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교회가
거의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지도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어떤 성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해도 그 교회 지도자가 소위 말하는 목사 이런 뭐 당회든지 하여튼 이 지도자 이쪽에서 허락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뭐 끙끙 대보고 뭐 개혁이고 막 얘기를 해도 그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굉장히 바뀌어요. 우리 뭐 사랑의 교회 하면 뭐 여러분 사랑의 무슨 장로님 한 분 또 떠올릴지 모르고 아니면 거기에 섬기는 어떤 집사님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하면 아무개 목사님 예. 그분의 영향이 아주 굉장히 거의 뭐 한 그 교회 80% 90% 이렇게 될걸요. 지도자는 원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 목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교회든지 항상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저 혹은 뭐 우리 전도사님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지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잘못 먹고 막 이상하게 돼갖고 그러면요 교회 분위기도 그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긴 하겠지만 그렇게 잘못될 확률이 커요. 주께서도 이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보면 어떤 교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깨어서 근신하며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흥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지도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출애굽할 때 모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라 주께서는 그렇게 항상 그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보통 목사를 세우셨죠.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이상하게 되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단들도 예를 들면 문성명 뭐 이런 사람 그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그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그래서 기도를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지도자 또 우리 신학교 이런 분들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통하여 지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잘못을 도려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느껴지죠. 권세를 가지고 잘못을 도려내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제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 권세가 있는 아주 원래 이 버가모 지역이 이 지방이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여기 로마의 행정부가 이쪽에 있었어요. 철저한 황제 숭배를 강조했고 아주 제우스 신이라든가 이교 신전이 아주 즐비하던 곳이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그 지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은 이러한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막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는 걸 보는 거 계시는 거예요. 저가 증인 안디바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들이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칭찬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저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켰는데 근데 이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14절 15절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발람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발람 우리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죠.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31장을 잠깐 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민수기 31장 구약 248쪽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서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저가 결국 이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결국 우상에게 숭배하게 하고 또 행음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당이 아마 이런 식의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구약의 그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유혹된 것처럼 지금 그 니골라 당의 그런 교훈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 유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아니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쌓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고 또 흰돌에 새 이름으로 기록된 또 받는 자밖에 모르는 이제 그런 흰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이 아니고 또 이러한 이 땅에서 어떤 줄 수 있는 유혹,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좋은 것, 그런 쾌락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 양식, 그게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그죠? 그럼 너희가 그래서 이러한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유혹당했던 어떤 그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 하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을 주겠으며, 그럼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죽지만은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돌이라는 것은 뭔가 좀 구별된 듯 거룩한, 유혹에 지지 아니한 그런 것이 상징이 될 수 있겠고, 거기에 어떠한 그 새 이름을 성도가 받게 되는 어떠한 그런 위치랄까, 직위, 영광스러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볼 때 하나는 이겨냈는데 하나는 졌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이겨냈지만 다른 하나는 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핍박은 이겨냈어요. 신앙을 자기가 이러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라고 고백한 거, 그것은 했지만 그러나 유혹에는 졌다는 거예요. 보통 시험이 핍박 아니면, 외적인 아주 핍박 아니면 내부적인 유혹인데, 저들은 핍박을 이겨냈지만 내부의 유혹에는 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실제로 더 무서운 건요, 가만 보니까 역사를 볼 때는 유혹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대부분 그런 어떤 어려운 가족의 핍박이라든가 안 믿는 집에서 그럴 때는 교회를 잘 나오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좀 생활이 편해지고 이제 이럴 때 보면은 그때 오히려 신앙이 떨어져요. 생활이 편해지고 뭐하든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위의 세상 친구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그럴 때 보면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는 삶에서 신앙인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의 그런 유혹과 재미에 빠져서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니면 세상인인지 뚜렷이 구별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도 때로는 만약에 핍박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근신했을 거고, 그 사람이 중국 땅에서 태어났으면 어쩌면 열심히 주님 섬길 사람일지 모르는데, 지금 편하니까 세상 친구들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놀고, 그리고 더 편한, 더 죽도록 충성하는 것처럼 더 편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계속 편하고 또 편한 걸 자꾸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는 신앙을 지킨 사람이 편안할 때는 신앙을 오히려 못 지키는, 우리 그 사사기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편안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주 5일 근무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걱정해요. 이것 대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목회자들이 막 세미나하고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회가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놀러 다닐 것이다. 그래서 예배도
많이 빠질 것이다.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서 전도 생활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충분히 못 봤기 때문에 주 5일 제다면 막 환영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마음껏 하루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더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더 어린 자를 돌보며 더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할 수 있겠구나 막 이렇게 환호를 해야 되는데 성도 중에도 때로는 주 5일 근무제하면 이제 놀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대처. 어차피 이 사람들이 놀 거니까 뭐 전원교회를 만들어서 오면은 거기서 놀도록 만들자. 뭐 이게 이제 대책이에요. 제가 보기에 참 우습더라고요. 뭐 그런 게 무슨 대책입니까, 그게. 놀러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 5일이 되면은 토요일 하루 온전히 이거는 없었다가 생긴 거니까 내가 이거는 오히려 성경 연구하는데 내가 시간을 온전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출근하면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뭐 바자만 바람도 좋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해야지. 우리 이런 꿈을 키워야죠. 아니면 내가 그동안 못했는데 하루 종일 저 김기동 집사람 분은 뭐 토요일 날 그때 오전 근무 마치고 2시부터인가 해서 뭐 밤 11시 12시까지 뭐 밤낮 그 과천대공원인가 어디 대공원 가서 했다니까 좋다. 나는 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는 배낭 싸고 도시락 갖고 가서 남들이 볼 때는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지만은 거기다 이제 전도지 들고 가서 하루 종일 내가 전도하겠다.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됐다.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는 이제 놀 수 있다. 이러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아예 노는 김에 그 동네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가 다 주를 온 마음을 다해서 늘 주를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 있지. 이게 무슨 바리새인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사실은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참 어려울 때는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이렇게 유혹이 있을 때 넘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만약에 우리도 이 주 5일 근무제에 우리가 이제 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것이고 내가 신구약 66권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PBS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고 아니면 하루 종일 전도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신앙서적을 좀 읽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영어나 중국어를 공부하거나 또 준비해야 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노는데 여러분들 시간 보내는 것은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회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노는 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성도에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노는 거니까 하루 더 생기든 아니면 그 주 4일 근무제 하든지 관계없어요. 놀아라 이게 어차피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시간적 기회가 주어질 때 또 우리는 여러 여건이 주어질 때 우리는 유혹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단호히 물리치며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섬긴 것처럼 편할 때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유혹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돼 유혹거리. 우리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회를 아예 안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유혹거리가 있으면 그걸 단호히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아예 그런 기회가 아예 그럴 기회가 생기지 않도록 본인에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유혹당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야 돼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통 온 사방의 유혹거리 정말 온통 이 죄악된 이런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의 교훈이 우리한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서 다 세속적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싸우기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계속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기도 생활하고 말씀 듣고 또 나도 얘기하고 하나님과 깊은 그 영교, 깊은 걸 누리는 그 방법 갖고 그 방법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거기에 머물러야지 공동체에 자기를 담궈야 돼요. 공동체에서 같이 지내고 그리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도하면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영적 싸움을 일으켜야 돼. 그러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죠.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잘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 영적 싸움. 가만히 있으니까 타락하죠. 다윗이 쫓겨다닐 때 타락했습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왕이 되고 편안했을 때 그가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유혹받아서 넘어진 것입니다. 유혹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유혹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근신해서 이 유혹과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교회는 이러한 그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요. 제가 이거 외울 때는 버가모, 그래서 뭐가 뭐냐, 그래서 유혹 같은 게 있을 때도 뭐 괜찮다, 뭐가 뭐냐, 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제가 외웠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럼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유혹을 당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은 있지만 그 사랑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 없는 채 그냥 열심을 낼 수 있다는 바리새인들처럼. 또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네 번째, 이건 아주 좀 심각한데,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인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 교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또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잠깐 우리 외워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겪는 문제. 우리가 막 열심을 내지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열심.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그렇게 그냥 지내는, 그냥 덜 그냥 그 신앙 늘 똑같은 열정이 없어 주님을 향한.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핍박을 줌으로, 내가 이렇게 핍박당함으로 또 신앙이 위축되는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세상에는 유혹, 그런 데 빠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지금 두아디라 교회인데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경우. 이 두아디라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번영한 무역 도시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가 그때 어떻게 빌립보에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루디아가 있었죠. 그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예요. 여기 두아디라는 많은 상인 조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많이 상업적으로 좀 번영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건데, 그래서 우리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이 빛난 주석은 제가 밟는다는 의미를 많이 얘기했죠. 그때 밟는, 이기는 그런 의미인데,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불꽃 같은 뭔가 이게 구분해내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꿰뚫어보는. 그래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저들에게는 아주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또는 그런 사랑과 또 믿음과 또 섬김, 인내. 이 사랑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까지 갖고 있었고 또 인내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참 이들은 많은 것을 했어요. 많은 사업도 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점점 더 좋아져요. 아주 좋아요. 이 교회는 참 요거만 가면 참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믿음 있고 열심도 있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럴 때 끼어드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그런 열심들이, 그런 사랑들, 섬김 뭐 이런 것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요때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칭 선지자의 등장. 선지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뭐냐면은 너희들 행음해도 좋다. 우리 아마 영지주의 가르침일지 모르겠죠. 너희들 우리 우리 정신은, 영은 깨끗하지만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이런 건 아무렇게나도 관계없다. 그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몸을 그냥 막 망치거나 아니면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대해라. 그래서 고행주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였는데 보통 두 가지 형태였어요. 쾌락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철저한 막 몸을 막 아주 그냥 막 그 상처를 내고 막 고행주의 이런 쪽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나타나갖고 이들 주님을 향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막 주를 정말 어떻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과 막 그렇게 잘하고 점점 좋아지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갖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이 원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물은 그 아합의 아내 이름이죠. 아주 악독한 여인. 근데 여기서는 그 어떤 사악을 대표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진짜 그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그런 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애매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납하민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것은 이제 환락의 침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거짓 여선지자를 갖다가 침상에 내가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들이 행음했을 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행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런 거짓 가르침에 계속해서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그대로 아주 신봉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내가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했어요. 이 거짓 교리에 의해서 저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좋았는데, 그렇죠? 많은 사업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정말 본받을 만한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만 거짓 여선지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만 그가 잘못된 가르침, 자칭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얼마나 무너뜨립니까? 이 거짓 가르침은 항상 교회가 있는 한, 진리의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사단이 공격하면서 거짓 가르침은 기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 가르침이 왜 잘 퍼지냐면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갖고 있거든요. 죄성을 누르고 있는데 어느 날 거의 정말 선지자 같아 진짜. 그 사람 분명히 선지자일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하면 그 말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누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상하게 그런 말들은 내 본성과 잘 영합이 돼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거짓 선지자 나서 그래도 괜찮다 해라 이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단들 보면요 대부분 특징이 반드시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또 어떤 성적인 이런 문제. 저들이 그런 걸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단에 확 빠져들어가고 자칭 선지자 계시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믿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아주 그 인내를 하고 잘 섬기는 사람. 또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왠지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동안 10년, 20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사랑이 넘치고 섬기며 인격이 고매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요거 많이 넘어가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젠틀하고 그 사람 너무 멋있고 말이에요. 목소리도 좋으면서 막 충성 막 모든 일에 그냥 헌신하고 그냥 불같은 사랑 막 철학기도 그냥 40시간 막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 성경적일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여기 100명의 국어 학자들, 국문학 박사들 100명 모여서 있잖아요. 막 다수결로 결정해봐야 그 미적분 있잖아요. 복잡한 건 못 풀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세계적인 국문학자고 막 너무 멋있고 말이 그동안 틀린 적도 없고 그 사람이 했던 미적분 푼 거 그 사람들 다수결로 결정한 거거든. 그 답은. 안 된다. 그때는 막 못생겼으며 막 뭐 하기도 없고 예를 들면 막 좀 뭐 이렇게 아주 구질구질하고 사람이 막 머리도 안 깎고 지저분한 사람이라도 미적분 아주 공부 많이 한 수학과 출신 이 사람이 푸는 답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꼭 아닐 것 같아요. 이 사람 왜냐면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푼 답이 틀릴 것 같이 생각하고 머리를 감았으며 잘생겼고 목소리가 좋고 막 박사학위 국문학 국사학 또 뭐 무슨 다른 거 하나 또 뭐 있을까 좀 사학 뭐 이런 거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이 여러 명 모여서 의견해갖고 미적분 그 답은 요거다 하면 그게 맞을 거로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분야가 달라요. 분야가. 우리가 이 말에 많이 넘어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섬김을 많이 했으며 참 늘 기도로 사는 사람이고 지금 20년째 새벽기도 한 번도 빠져본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했던 얘기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오직 성경을 근면하게 연구한 사람이 얘기해 줄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다른 영역이에요. 주님의 순교할 정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저절로 되는, 그렇게 그가 열심히 여기 사랑과 많은 일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가 많다고 해서 분별력, 이 분간할 수 있는 게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우리는 많이 믿고 있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믿지 마십시오. 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도원들 참 이렇게 잘못된 기도원들 왜 이렇게 번성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마치 뭐 아무리 그 약이 좋아도 그 증상에 따라 다르겠어야지. 이 감기약에는 어떤 아스피린 너무나 잘 들었어요. 아스피린 하면 감기약으로 알아줘야 돼. 세계적으로 알아줘. 아스피린 다 알아줘요, 감기약으로. 그럼 설사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설사에는 정로안이 좋아요. 예. 그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피로회복에는 바카스죠. 예. 이게 다를 수가 있어, 우리가. 피로회복에 막 아스피린 먹고 말이죠. 잠깐 막 필요한데 정로안 아무리 먹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 교리에는 열심과 사랑, 오히려 그것이 불리할 수 있어요. 열정적이고 막 사랑이 넘치고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분별력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딴소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들으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기도 많이 하고 늘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 그렇구나. 예. 내 기도를 부탁해야지. 그건 좋아요, 여러분들. 아 나 지금 기도 제목 있으니까 부탁. 근데 그 사람한테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성경을 한없이 연구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지. 기도 많이 하면 자기 얘기만 많이 한 사람이 뭐 알 게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기도 참 많이 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며 충성하는데 사랑이 많고 넘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엉뚱해요. 성경에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너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신대원 가서도 무지 고민했어요. 저 사람 참 좋아요. 인격이 빛나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참 정말 봉사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보면 엉뚱하게 이를 데 없다니까요. 참 한국교회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죠. 제가 벌써 이제 10년도 더 됐죠. 그런데 제가 15년 됐나요? 됐는데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니면서 소위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도자 될 사람인데 하고 만나서 보면 참 사람이 괜찮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봉사하고 뭐 교회 가서 그 사람이 뭐 유초동부도 하고 모두 맡고 뭐 성가대도 하고 모두 다 한대. 그리고 아주 그 교회에서 신뢰한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인데 막상 어떤 문제, 무슨 결혼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 해. 그냥 엉뚱한 소리. 어떻게 그런 생각이 어떻게 그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가히. 예.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태연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하면 배짱이 세지나? 왜?
전혀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들 한다니까요. 목회자도 수없이 만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닌데, 결혼한 사람인데, 가정을 두고 자기 혼자 유학 간다든가. 그럼 하나님 뜻이라고 막 오게. 기도회에 분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소용없어.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요. 주를 위하여, 막. 정말 저는 생각할 때 두아디라 교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에베소교가 같이 맺었던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 주님이 칭찬할 정도로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어요. 정말 아마 최고의 사람일지 몰라요. 점점 더 좋아져요. 그러나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 교리에는 열심과 사랑, 믿음, 인내가 아니라 분별력이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중에 그것도 칭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불꽃 같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근거를 두고 있는가? 자기 앞날의 문제나 우리 보면 군대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앞으로 무슨 자녀 키우는 문제, 자녀 대학 보내는 문제 이런 모든 얘기, 또 누구와의 무슨 관계, 친구 맺는 것, 그가 24시간 움직이는 모습들이 과연 성경에서 볼 때 너무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일들을 열심히 있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저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 면에서 이 분별력, 이 불꽃 같은 눈 우리가 그걸 소유할 수 있어요. 그걸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없고 말이죠. 이런 거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런 게 많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잘 배우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서 앞으로 도움받을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배우셔서 많이 가르쳐야 돼요. 하늘나라의 법도를 잘 배워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라. 진정이 뭡니까? 트루스 아니에요. 진리. 진리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땐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100날 아니면 200날 교회 생활해도 늘 똑같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하는 거 보면 세상사가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아요. 말씀을 소홀히 놔둔 채 말이죠. 찬양을 한다, 중창단이다, 새벽기도 20년째 열심히 드린다, 교회에서 활동을 했으며 내가 많은 행정에 봉사를 했고, 그러나 그게 안 돼.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엉뚱한 일을 해요. 참 엉뚱해요. 성경에서 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거 다 분간한 지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어른이 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건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무시한 채 해서는 안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애 같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게 뭘, 그러면 키 크란 얘기인가 뭡니까? 분간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대충 그래도 조장이 보고 그러기 때문에 노트에다 대충 끄적끄적 그래도 막 빨래 있잖아요. 그런데 한 것처럼 막 끄적거려서 갖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단을 만나게 되면 넘어져요. 우리 자신도 문제지만 이 공부 안 한 나를 만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미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한번 빼먹고 말이죠. 대충 해왔다 이거야. 아주 조금 그냥 한 시간 정도 내가 갖고 말이죠. 조금 적었어도. 안 해본 아니에요? 해갔어요. 이렇게. 딱 해왔어요. 됐어, 이제. 나의 의미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쉐어링 할 때 그냥 조금 하다가 이제 했어요, 자기는. 근데 본인도 문제지만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자기에게 배울 그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쬐끔 해갖고 배운 나를 만나는 게
그 사람에게 복되겠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그저 열심히 했던 나를 만나야지. 하나님 뜻은 정말 뭐지? 이거 하나님 뜻을 내가 아는데 최고 열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 열심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그도 내가 말이지, 체면이 있지 말이지. 내가 영어 회화 못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말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왜 부끄러움이 안 생깁니까?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알아야 되겠다. 내가 몰라서 되겠는가?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가 몰라서 되겠는가? 그냥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것 같아. 철저히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나로 하여금 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좀 이런데 간절함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의 명령도 주어졌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그냥 구석구석도 내가 모르는 게 없는 성경 박사가 돼야 되겠다. 그냥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예. 우리 정말 열심히 아주 힘써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알아.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다. 또 뭐 빡세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 우리 교회. 예. 뭐가 세긴 뭐가 셉니까 제가 보기엔. 이걸 갖고 빡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럴 때 이 교회에선 하여튼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가 정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했어요. 내가 주님 섬기는데 정말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참 필요한 게 이거 같아요. 이런 걸 분간할 수 있는 것. 물론 이 두아디라처럼 사랑과 믿음과 성경 인내도 많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책망 듣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말씀을 잘 분간해서 나의 그 삶 전체를 말씀으로 항상 조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결혼 문제든지 또 나의 직장 문제든지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지 나올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승진할 때 문제라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이며 형제들 우리 군대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내가 언제쯤 가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전공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또 하여튼 나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아셔서 항상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있잖아요. 예? 열심히 무슨 노동하다 나타나서 갑자기 그냥 기분 받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부한 뭐 육법전선이 뭐니 공부한 게 쭉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외워야 되기도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사례에 대해서 이런 근본이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냐? 그래서 유혹당한 아까 버가모처럼 제가 두아디라 교회도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 두아라는 게 둘. 예?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약간 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둘. 그럴 때는 디다. 예, 경상도 사투리로 힘들다 이거예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와 거짓 진리 같이 있을 때 딘다 이거예요. 디다. 예? 디다. 예, 두아디라. 바로 그런 게.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저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가 이것을 회개하고 거짓 가르침에서 너희가 나와서 이제 너희가 신앙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데 또 내가 거기 24절부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물들지 아니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훈을 받지 않고 너희가 깊이 물들지 아니한 자에게 내가 말하니 다른 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너희들 자꾸 새로운 가르침 거짓까지 이거 자꾸 뭐 새롭게 들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 그런 이기는 자는 바로 이것이 싸움인데 거짓 가르침에 그 당시 분위기상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혼자 그래도 이 경고히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제 너에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저함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유행하는 가르침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또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당시에 무시를 당하고 정말 왕따를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약속하기를 네가 나중에 다스리게 된다. 네가 지금은 정말 그런 소수에 속하고 너는 거기서 외로울 수 있고 당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네가 이 주님의 권세에 동참해서 그것을 이기게 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또 새벽별을 주리라. 원래 새벽별은 원래 주님이 새벽별인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가 네가 저들과 떨어져 있고 네가 이렇게 당하고 어렵지만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한번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깨달은 진리를 자기 것으로 잘 소화해서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올 때까지 너희가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단받기를 원하세요. 계속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시대의 분위기에 맞지 않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혹은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갈 때 이제 그 올 때까지 너희가 굳게 잡으라.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항상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아마 이런 거짓 가르침과 그러한 행태에 의해서 또 이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는 게 아주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왕노로 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현재가 고달퍼도 능히 이기도록 힘주시는 주님과 그리고 그날 내가 주님과 이제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또 권세를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승리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바쁘게 살아다 보면은 때로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를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써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현실이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굳게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내가 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혹시 주의 오실 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생에 불만이 많고 자기 요즘 생활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없고 참 답답하고 참 곤고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아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또 자기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자기의 육신의 병 때문에, 또 속상한 일,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힘들게 우리가 살아옵니까? 근데 한 가지 아십시오. 그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들고 혼자 어떻게 보면 참 고지식하고 혼자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날까지 저들이 신앙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주님에 충성하고 이 환경이 우리를 참 속이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정도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 현실에 타협하고 불만하고 감사가 부족한 것은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 거룩하게 안 사는가? 그냥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좀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면 교회도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이유가 주의 날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또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 나름대로의 다 어떤 경우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때는 나름대로 그 사단에 의하여 그 거짓 가르침에서 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그의 날이 있어요. 주님의 날. 그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실에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에 내 신앙이 위협받을 수 있고 답답하고 낙심될 만한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정말 답답함과 아주 고통스러움이 있다면 그렇다면 눈을 드십시오. 주의 날에 대해서. 그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견뎌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넘어질 수 있고 교회가 책망될 수 있는 이유는 때때로는 주를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첫사랑, 처음 사랑이 없어서 기도도 그저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런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서머나 교회는 승리했지만 때로 집에서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버가모 교회처럼 유혹에 넘어져서 타협하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타협하는 수가 있겠고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더 방황하며 헤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파수하며 내가 참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분별력 있게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아주 단호히 대처하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자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